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털에서 드리는 젖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을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올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흠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털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인적 이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함으로 아론의 권위를 세워줬습니다. 13개의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뒀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도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법궤에 간직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 안 된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갈 수 있느냐? 17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 주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나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망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소의 죄에 대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레위인들이 감당할 것이다.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성막의 성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행진할 때도 보면 12지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수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한 달 이상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22,000명,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22,273명입니다. 273명에 대해서는 5세겔씩 속전을 들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대신에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막에서 일하게 되고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일반인들이 직접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림으로 레위인이 그 뒤에 섬김으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 되시고 번제물 되심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시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들은 제사장의 목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에 돌아가는 6가지 몫을 말씀을 해요. 속건 제물이나 속죄 제물 이런 것들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부는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처소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린 거제물, 요제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린 것이나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이런 것들은 또 제사장 가족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특별히 드린 것도 제사장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첫 새끼들은 태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부정한 제물에 대해서는 대속할 속전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언약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민수기 18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21절부터 보면 그럼 레위인들은 뭐 갖고 사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성막에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들이 일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21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들어를 가지고 그들이 해막에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들은 군사로 봉사하고 또한 그들의 소산물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바침으로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1절 보세요. 이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회막에 나가야지, 그들이 회막에 가까이 가면 죗값으로 하나님이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그러나 레위인은 해망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레위인들은 해망에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죄를 담당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해망에 가까이 오면 죽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일반인들의 죄를 담당해서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겠다. 땅이나 이런 기업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인들의 11조로 그들이 살라는 거죠. 자,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 레위인에게 줬다. 기업으로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반인들이 드리는 11조 가지고 성읍에서 그들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로 분배되는데 레위인들은 12지파의 한 성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어요. 성전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3년에 한 번씩 구제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로 될 분들에게는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적어도 구약에 나오는 11조 정도는 드리면 좋겠다. 한 23%, 25% 정도는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그리고 우리 장로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한 50%, 35% 이렇게 드리면서 사업하는 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란 건 뭐냐면요,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크게 부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11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산에 세금을 떼기 전에 소득에서
11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드리려면 한 24%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죠.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말라기 말씀 보면 농사 지면은 메뚜기가 오지 않고 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경금을 11조만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구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또 저희 리더십들에게 이 얘기했을 때 받아들인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11조만큼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려봐라. 제가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그 결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사람이 계산하면 내가 더 손해될 거 아니에요. 내 소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창고도 넉넉하게 부으세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영과 마음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할 수 있으면 또 내 자녀의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으면 그 중에 좋은 것들은 제사장이 또 11조로 드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 대하여 말하기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합니다. 그럼 그 11조를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레위인도 받은 것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거죠. 자, 27절 볼까요?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젖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제사장들은 두 목을 받는데 일반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 화목 제물, 또 첫열매 이것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자기 몫으로 받게 됩니다. 또 특별히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사장 목이 되고, 또 한 가지 제사장 목은 뭐냐면 레위인이 드리는 11조. 이게 제사장 목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28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29절입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그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 아름다운 것, 그 거룩하게 한 부분, 레위인이 받은 것 중에서 좋은 거,
아름다운 것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그건 제사 항목이 되는 거죠. 자,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다장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털의 소출같이 되리니. 이 말씀 보면 레위인들이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 그리고 남은 것은 레위인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손이 되는 것 같아요. 10분을 드리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 나는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을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참 신비한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리고 넉넉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다가 더 좋은 것들로 부어주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수배, 수십 배 부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해 봤더니 본인은 1000배 복을 받았다고. 저희 교회 건축할 때 제가 일정 액수 헌금을 한번 드려보면 안 좋겠냐 그랬더니 그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지난 뒤에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드리라는 그 액수는 제 전 재산도 그만큼 안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그 뒤에 하나님 복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만큼 보다 더 많이 드렸죠. 그리고 그 뒤에 계산해보니까 1000배 복을 받았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을 인색하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는 게 더 크잖아요. 우리가 양수기로 물 푸는 것보다, 물차로 물 실어나는 것보다, 하늘에서 그냥 비만 내리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좀 큰 생각을 좀 가지라. 하나님의 좀 큰 일을 좀 해라. 자꾸 내 관점에 자꾸 일을 하면요, 계산을 하면요, 고선에서 그냥 그쳐요. 근데 하나님의 큰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의 계산을 해보면 큰 걸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 더하기 2로 5,000명,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5 더하기 2가 이꼴로 뭐예요? 5,000 더하기 12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에요. 언젠가 저희 교회 반모피터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계산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이 계산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생각을 가르치십시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계산하면요, 결국은 큰 거 못 가지게 되고 나중에 자녀들이 큰 인물이 안 나와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11조 신앙을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안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건 자기 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못 될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은 다 땅의 삶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10분의 1을 가르치십시오.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25%까지 하나님께 드려봐라. 하나님께 11조, 성교비 11조, 부모님께 11조 가져와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인저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인저,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장 좋은 거 드리라 이거죠.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또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거, 예배 드리와도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는 거. 그런데 예배의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잘하게 자꾸 인간의 편에서 계산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올라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레위인도 일반 백성들에게 11조 받거든. 제일 아름다운 것은 제사장이 드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저는 우리나라 가족들이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십시오. 꼭 성령을 받게 하십시오. 그들이 11조 신앙을 가지게 하되 하나님께 11조, 성경금 11조, 부모님께 11조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30% 드리게 되겠죠. 여러분 자녀가 복되게 될 것입니다.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또 그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림으로 레위인들이 생활하게 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과 레위인들이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11조를 받아가지고 생활하게 되므로 결국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11조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막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로 밖으로 일하러 나가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와서도 눈먼 거, 상한 거, 병든 거 드렸어요. 안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릴 때에 나는 손해보는 거지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은 나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교회와 나라도 복을 받고 일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는 원하교에서 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로벨석 타는 인물도 나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훌륭한 대통령 나오고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 저는 늘 밤낮 기도합니다. 훌륭한 장로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장로 피택을 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실험을 했어요. 1년 전부터는 거의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서 이번에 공동회의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미리 알 수 없는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저는 장로되는 분들은 적어도 30%는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장로님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자녀도 복을 받을 것이고 교회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정도 신앙 기준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다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